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혹시 지난 주일에 설교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시는데 큰 광풍을 만나죠. 그 광풍 속에서 제자들은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소동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평안히 잠을 주무시고 계셨죠. 도대체 큰 광풍 속에서 고요히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잠을 주무실 수 있었고, 또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분의 교회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해도 안 되고 교회를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에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남겨준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를 건너가셨어요.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셔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돼요.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만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귀신이라는 말도 쓰고 마귀라는 말도 쓰고 사탄이라는 말도 써요. 그 좀 용어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귀신은 뭔가, 사탄은 뭔가, 또 마귀는 뭔가, 이걸 좀 우리가 분명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마귀를 잘 설명해 줘요. 용이 있어요. 용. 그 용을 또 옛뱀이라고 불러요. 옛뱀. 근데 그 옛뱀이 바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존재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온 천하를 꿰는 자, 꼬드기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그런 땅으로 내쫓긴 존재고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겼다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사타나스라고,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사타나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마귀라는 뜻이에요. 마귀라는 뜻. 근데 그게 옛뱀이에요. 이 옛뱀은 무슨 뱀일까요? 옛뱀은 어떤 뱀을 얘기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 꼬셨던 뱀, 그 뱀을, 그걸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 하던데 그게 바로 마귀고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은 같은 거죠. 마귀와 사탄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와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 성도들, 모든 인간이 타락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꼬드기는 일을 마귀가 해요. 원래 이 마귀는 하늘의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늘의 천사장, 얼마나 귀한 직분이고 얼마나 존귀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졸개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도전을 했어요. 반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으로 이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돼요. 성경에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교만하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이 교만한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면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라는 것은 해가 뜨기 직전에 그 새벽 하늘에 가장 빛나는 별 하나가 있죠. 그걸 계명성이라고 그래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내가 이 별이 내가 하늘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가장 높은 이와 되리라 이렇게 교만을 떨다가 구덩이 제일 밑바닥에 떨어진다. 교만의 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된 겁니다. 천사장에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의 수족이 된 졸개들이 있어요. 마귀의 심부름을 하고 마귀의 쓰임을 받는 졸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귀신은 그 한 단계 아래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귀신의 형용사가 하나 따라다녀요.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귀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교회에서는요, 감기에 걸려도 귀신이 그랬다 이라고, 길 가다 돌에 탁 걸려서 넘어져서 손이 부러져도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다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동네도 그 교회가 있죠.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누구든지 아플 수 있어요. 누구든지 병이 걸릴 수가 있고요. 누구든지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제가 설교하다 내가 다 넘어져서 다리를 삐걱할 수도 있고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병을 귀신이 들렸다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답시고 막 두들겨 패고 안수한답시고 막 묶어가지고 때리고 그래서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막 죽잖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야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나 저 좀 묶어라 몽둥이 하나 가져와라 막 예수님이 몽둥이 쭌지라고 그럽니까? 말씀만 하면 나가죠. 명령하면 나가죠. 꾸짖으면 잠잠해지죠.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답게 성령답게 거룩하고 모든 생각이 밝아요. 밝습니다. 오늘 이 귀신은 더러운 귀신 그랬죠. 더러운 성령, 더러운 성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생각과 삶이 빛같이 밝지 어둡지가 않아요.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깨끗하고 밝아요. 무엇을 봐도 선한 눈으로 봐요. 좋게 생각해요. 용서가 있고 넉넉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내면의 세계와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두워요. 더러워요.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깨끗하지가 않아요. 남을 똑같이 봐도 악한 눈으로 봐요. 저 사람 이상하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말 속에 거짓이 너무나 쉽게 나오고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고 늘 자기의 욕심과 독성과 열매가 다 더러워요. 열매가 다 더러워요. 그래서 사탄이나 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설명할 때 성경에는 언제나 형용사가 따라 더러운 귀신, 악한 영, 악한 마귀, 거짓의 아비, 간교한 뱀, 이런 식으로 언제나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정말 리얼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제가 읽을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어요. 어디에 삽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를 해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데,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묘사가, 그림이 눈에 상상이 됐죠?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조금 전에 제가 그 어두움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바로 그래요.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쇠사슬로 메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제멋대로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있고 막 소리를 지르고 소란하고 자기 몸을 해치고 막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불쌍하다,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리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악하고 더러웠어요. 악하고 더러웠어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그들의 말,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얼마나 더럽고 악합니까? 얼마나 더럽고 악해요. 내 욕망과 내 탐욕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이런 악한 마음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태초부터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들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형제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형이 보니까 자기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내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여러분,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친동생을 죽입니다. 문제는 자기에게 있지만 동생을 죽여서 자기의 분노를 달래고 자기의 잘못된 욕망을 채워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러운 마음이고 생각입니까? 이게 첫사람 아담의 자식들의,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그 부모부터 그랬어요. 에덴 동산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고 심히 좋았던 세상이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단 하나만 약속해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과일을 먹어요.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마귀의 꼬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려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배반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마귀 옛뱀이 주도를 하고 그 지배를 받는 게 인간이었어요. 두 번째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했어요. 쇠사슬도 안 돼요. 쇠사슬도 안 돼요. 그 마을 전체가 다 달라들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게 마귀의 힘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이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분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노름을 하는 사람이 손을 자르면 발가락에다 화토장을 끼고 한다. 게임하는 애들 컴퓨터를 없애고 휴대폰을 없애도 게임 못할 줄 압니까? 어디 가서 다 해. 어디 가서 다 해. 부모들이 자녀를 통제할 수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부부가 서로 통제되지 못하니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현대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이 붙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니까 자기 몸을 막 자해해요. 자기 몸을 자해하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파멸을 향해 가면서도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현대인들이 무엇에 붙잡혀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끔찍한 사고를 접합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죽도록 구타해요. 그럼 자기도 결국 죽게 되거나 그에 상응한 벌을 받는데요. 그런 생각이 안 돼요. 그런 판단이 안 돼요. 어린아이를 가방에 넣어서 숨을 못 쉬게 하고 발로 밟고 하면 죽는 게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해요. 그런 짓을 해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 쓰라고 한다고 신발을 벗어서 구타를 하고 자기가 어떻게 될 거를 판단이 안 돼요. 어떻게 된다는 거 판단이 안 돼요. 그 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망하는 길을 가면서 몰라요. 그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것이 오늘 어둠의 권세 잡은 세력에 이끌려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자화상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광기가 난무하는 세상입니까? 나도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세상, 우리를 뒤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둠의 권세 잡은 사탄의 영향력에 놓여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문무영의 이기를 통해서 인간이 중독되어 있는 중독성을 통해서 마귀가 어둠의 권세 잡은 세력이 역사하는 그런 상황이 난무하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그 정체를 드러내야 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거룩한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그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의 지식인들이요, 사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그런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의 존재를 의식하지도 않고 그런 영의 존재를 믿지도 않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모두가 살아가고 있어요. 비정상적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산다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루 다니시면서 무엇을 하셨어요? 선을 행하셨어요. 병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귀신을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어둠의 권세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거라사 마을에서는 기껏해 한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을 결박해서 격리시키는 일밖에 못했어요. 이 세상에 그래요.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의 법, 이 세상의 수단, 그런 광기에 잡힌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잡아다가 가두는 일밖에 못해요. 그게 한계입니다. 그 넘어 뭐 다른 거 할 게 있습니까? 잡아다 가두는 것밖에 못해요. 법이, 국가가 하는 일이 거기까지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거 있는데요. 이 귀신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 6절부터 7절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멀리서 예수를 봤어요.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귀신같이 알죠? 멀리서 봤는데 막 달려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하고 먹고 자고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이라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이 귀신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악한 영들, 사탄의 세력,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멸하러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귀신이 알아요. 그런데 이 귀신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귀신이 구원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죠.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의 키포인트가 있어요.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지식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분을 내 구주로 믿고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관계가 되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 이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만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네요. 7절을 잘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정말 이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지만 예수님하고 전 상관없어요. 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 현대에 우리들 주변에서 교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 간판을 걸었어요. 예수 이름을 불러요. 예배의 형식을 갖췄어요. 이단이 있고요, 가짜가 있고요, 위장한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말세는 이런 일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7장 제가 20절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 예수 이름으로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도 증거했고요, 또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도무지 몰라. 너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가 되면 무조건 어디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막 거기 쫓아가고 어디서 무슨 일이 있다고 막 몰려다니고
성경을 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좀 신앙생활, 좀 성경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배우고 제대로 좀 아셔야 돼. 분별을 좀 해야 돼. 분별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를 바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을 때 귀신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서 몰살을 했어요.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옷을 단정하게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아있게 되었어요. 8절하고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15절 예수께서 이르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마을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렇게 정신이 온전해서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마다 귀신의 세력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고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고 그런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지금은 옷을 입고 단정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 앞에 딱 앉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정신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내면 속에 고요함이 찾아오고 안정이 일어나고 평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들뜨지 않습니다. 격정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폭풍우 가운데도 춤을 주시든 잠을 주무시던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죽는다고 소동했던 제자들은 소동을 일으키잖아요. 세상이 뒤집을 것 같아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 망할 것 같아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요할 줄 알아야 돼요. 고요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의 진정함을 좀 평안을 누리지 마. 요동하지 말고 단정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사람도 얼마나 요란하고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단정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쳐진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이고 예수님,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인간은 우리가 그렇게 고치려고 우리가 그만큼 통제하고 우리가 그렇게 제어하려고 해도 아무도 고칠 수가 없었고 이게 정말 동네 골칫덩어리 온 동네에 정말 문제였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나요? 한번 우리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 본문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이상해요. 아니 마땅히 동네 사람들이 이 귀신들 사람을 고치고 평안을 주었고 마을에 안녕을 주었고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될 때 그게 마땅할 텐데 가래요. 떠나래요. 가십시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 고맙고 감사한 예수님을 우리 마을에서 떠나고 했을까요?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한 영혼이 고침을 받고 한 영혼이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회복이 되고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와 인생의 정말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이 마을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고
이 사람들을 주장하고 있고 이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철저한 가치관은 내가 손해를 볼까? 손해를 보지 않을까? 내가 이익이 있을까? 내가 유익함이 없나? 여러분, 이 경제적인 손익 계산뿐입니다. 이 사람이 마을에 더 있다가 내 대대도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예요. 한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한 영혼이 고쳐지고 말거나 나는 손해보기 싫소.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 사회를 주장하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고 삶의 모습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삶의 방식입니다. 아니라고 장담하실 분이 있습니까? 그런 것과 나하고는 거리가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도 이런 삶의 가치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안에도. 제가 앞에서 섬겼던 교회가 성도는 많은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일날마다 막 싸움이 나고 시험에 들고 주차하는 문제 때문에 예배당에 왔다가 주차하다가 집에 가버리고 막.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돈을 갑절을 주더라도 집을 몇 채 사서 주차장을 좀 확보합시다. 그래서 그 골목길에 1,000만 원밖에 안 가는데 2,000만 원씩 주고 집을 2채를 사서 주차장을 확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을 사는 과정 속에서 한 분이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내가 4배 돈을 받아줄 테니까 집 팔지 말고 기다려라. 4배를 받아줄 테니까 집 팔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막 주변 사람들에게 다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요, 서울역 앞에 있는 한 교회의 권사님이에요. 서울역 앞에 있는. 제가 그 서울역 앞에 있는 이게 유튜브로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 그러고 있어요. 그 교회에다 팔면 안 돼. 내가 4배 받아줄게, 4배. 내가 얼마든지 4배 받아줘서 팔면 안 돼.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안 그럴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권사님이 바로 나일 수 있어요. 우리들일 수 있어요. 내 안에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런 물질관, 하나님 위에 있는 삶의 모든 가치관을 위에 있는 그런 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요구합니다. 만약에 당신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없어. 떠나시오. 그들은 생명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거라사